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형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세상 죄와 유혹과 탐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살았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지금도 세상 도처에는 전쟁과 재난과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위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힘있고 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각 기관과 부서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시며 병상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4일에 일본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죠.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죠. 가장 적절한 것은 한 50m 정도의 호수를 파서 거기에 한 20년 두는 겁니다. 그 물들을.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도쿄 원자력이라고 하는,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참 개개인으로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구조화가 될 때는 늘 권력의 힘이 작용하면서 조작, 위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오염되게 된 겁니다. 이건 일본을 미워하는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느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일 새벽에도 시편 90편을 묵상했고 우리가 함께 예배시를 시작하면서 90편을 묵상했는데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고 삶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거처는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죠. 중간에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광야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도 거처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죠. 40년 후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게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그걸 현재화시켜서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우리의 거처는 대대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를 삼는 우리에게 이 땅을 임시 거주지로 주신 거예요. 임시 거주지로 주면서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라고, 잘 보호하라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생물들에게 다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로서 가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직장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지 내가 전체 책임을 다 지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책임을 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성실히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필요이죠.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시편 90편을 가면 하나님 아침에 깰 때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막 진지하고 무겁고 두렵고 십자가를 막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하루를 유쾌하고 경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유쾌하고 경쾌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리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착각한 지점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보았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버려지기로 작정하고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좋았던 거예요. 큰 사람 앞에서는 용기 있고 당당하지만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나 그 정도 아니고 나 속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저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는 아직 그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비싼 것들을 싹 숨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로 핑계를 댑니다. 사울이 이제 점점점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본색이 아니라 변질된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되니까 이제 변질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자기 나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세금을 걷었으니까 군대를 필요하는데 상비군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사울의 군대들을 살펴보면 상비군의 조직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용병을 썼다는 겁니다. 용병을 쓴다는 것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막 여러분 드라마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 정세가 워낙 드라마보다 더 막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용병을 고용했어요. 용병에게 돈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용병이 데모를 해가지고 막 쳐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중재하는 사람들이 잠깐 머물렀죠.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파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했다 하는 게 이제 거의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병이라고 하는 건 마땅 한번 쓰고 나면 큰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세금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야욕이 있고 나라를 크게 만들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러니 용병을 고용하고 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비싼 물건을 남겨서 팔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점점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질투심이 생기고 자기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왜 그렇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내 거니까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하면 되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 돈 빼서 어떻게 막고 이 돈 빼서 어떻게 막고 이 사람 어떻게 설득하고 이 사람 어떻게 설득하고 이 사람 내 마음을 들어줄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사무엘에게 내가 버렸다라고 사울을 왕에서부터 버렸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지 마라. 다시 해볼까요?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좀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했던 설교하고는 좀 달라져요. 제사장은 항상 서 있는 사람이다. 엘리 제사장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라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영적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라고 중엄한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 성도가 참 미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의 맥, 또 사무엘상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사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온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진멸할 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진멸하게 된 데에는 베냐민 지파의 책임이 압도적입니다. 악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 같은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무시하지 마.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 무시하지 마 하면서 전쟁을 벌였고 1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2차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서 남자들 일부만 살아남고 남녀 여섯 모두가 다 죽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작은 지파가 멸망하면 안 되지 해서 다른 이방인 민족의 평화로운 여자들을 끌고 와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고 자기 지파가 커지면 안 된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고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4장과 15장에 보면 그의 예배가 실종되어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를 드릴 만큼 여유가 없었고 늘 바빴어요. 공식적인 예배와 제사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최초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엄격결에 드린 것이 진심으로 드린 제사는 아닌 것으로 간략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그의 인생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예배가 사라졌고 감사가 사라졌고 겸손이 사라졌고 기도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욕망의 소리만 드러나죠. 이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소리.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소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들어요. 다른 소리. 사울은 되게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러냐 하고 들어요. 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러냐 하고 듣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드러나는 것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원래 들리면 안 되는 소리죠. 전쟁을 하고 헤렘 전쟁에서 다 죽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양들을 끌고 오니까 그 진중에 양의 소리가 매매 들리는 거죠. 양의 소리가 양의 소리가 아니죠. 전쟁을 위한 소리고 욕망을 위한 소리가 양의 소리로 투영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 항상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항상 좋은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이야기도 들었고 저 사람에게도 자기를 맞추는 거지 진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얘기하고 그 사람 앞에는 친절한데 마음은 아니죠. 자기 줏대가 자기 진실이 자기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못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착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때론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 실망시키기 싫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 못할 때가 있죠.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면 이제 목회는 그만둬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람이 막 떠올라요. 근데 사람을 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사람 때 이 설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고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이런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늘 갈등을 겪게 되는 지점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늘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랑 부딪히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과 대비해서 자기 자신과 갈등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겨요. 친구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단계를 겪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사랑으로,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사울은 싫었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양심이 살아나면 사람들과 갈등,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야 일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나중에 겪어보지만 다윗은 갈등도 막 야기하고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울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히 잘 모든 것을 운영하는, 어느 것 어려움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된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공을 한단 말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계속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마셔요. 술만 먹으면 정신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도박합니다. 사람 때립니다. 어디 가서 막 쓰러져 자요. 그런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술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또 줘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도박을 해요. 자녀가 인터넷으로 자꾸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끊어야죠.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인터넷으로 도박을 했다가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 너 몇 천만 원 벌었구나, 막 축하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싹 잃어먹게 됩니다. 못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성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이 돌아서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중보하지 말라고, 그에 대해서 그 성공을 담보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안 좋은 것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 동의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정교하게 선문을 쓰는데 사무엘상은 특히 사무엘상하는 아주 정교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좀 보겠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본문을 잘 보는 것인데 사울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16절에 나오긴 합니다. 버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6장 1절에서도 버렸다라고 할 때 왕에서 버려서 뭐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성공하지 않았다라면 겸손하게 베냐민 지파로 잘 살았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그 사람의 영성이 가장 좋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영성이 좋은 사람을 택한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아무도,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무도 믿음의 신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하게 고른 것이 썩은 거라는 거죠. 그가 왕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아름다웠을 텐데,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왕이 되어서 망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그의 인생을 버린 게 아니고요. 인생을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왕된 것을 버린 겁니다. 선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신 것이지 그의 인생을 팽개치시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게 되죠.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가 대부분 남의 자신 안에 진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게 아니라 대부분 타인의 욕망입니다. 엄마의 성공, 아빠의 성공, 친구들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한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요. 우리 엄마의 기대, 아빠의 기대, 친구의 기대, 성도들의 기대를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쓰임새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을 대리 통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오늘 재밌게 사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저금 통장에 저금해 놓은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동해 갖고 열심히 갖고 오는 모험 여러분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어느 비유가 있죠. 바늘이 있는데 바늘 귀에 큰 낙타가 들어갈 수 있으면 부자도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다 옷 벗고 가죽 옷 입고 구걸하고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도록, 즐기도록, 행복하도록, 아름다워지도록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도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 이기심을 깨트리고 내 욕망을 꺼트리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으로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거, 자기 나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몸, 내 통장 이럴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것이 없었으면 아름다웠을 텐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만드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없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주셨지만 우리 삶 전체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나중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실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못 간다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재밌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재밌게 살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끙끙거리면 어느 순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리 통치권자로 일어서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과 즐겁게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울을 안 버리셨는가? 왕으로 버리셨지 그의 인생을 함께 하셨는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6장에 보면 사울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1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9절이야. 2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 긴장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평안할 수가 없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정직을 해야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없을지 생각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이 조명되니까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팽팽한 긴장이 유지가 되잖아요. 수요일 날 좀 오셔요. 좀 집에서 피곤하고 힘드셔 좀 오셔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서 TV 틀고 야구 보고 하면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긴장을 딱 풀어놓는 거죠. 그거 안 한다고 뭐 기도 수요 예배 안 온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뭐 크게 죄에 빠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연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악기 줄과 같아서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어야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긴장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어요. 그게 딱 풀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조금 낮추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기회를 따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긴장을 풀어지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싫거든요. 항상 긴장해 있는 게 싫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귀찮고 피곤해요. 늘 다른 일에 긴장돼 있으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평안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평안은 무엇로 나타나죠?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평강이 아니라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전쟁이,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긴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가 난 것이 표현되는 게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탄이 움직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널브러져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연주하는 거예요. 삶을 연주하고 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삶에서 드러나요. 뭐 24시간 내당 4시간 간절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보이고 대결해야 될 지점이 보이고 그 어려움 앞에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지점이 있는데 그 기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없는 평안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평안은 하나님 없는 우울로 발전한다. 우울감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넘어서면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를 필연적으로 겪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는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저도 겪어요. 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장이 싫어져서 하나님 없는 평안으로, 기도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우울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는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잠깐 하나님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 일을 반복하게 돼요. 하나님 없는 평안, 기도의 상실, 하나님 없는 우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16장에 중요한 것은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의 왕으로서는 버렸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다윗을 옆에 두셔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치료받도록 하셨어요. 우울하고 힘들 때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그 분기점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져요. 성도들이 나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이야기가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벌써 많이 물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악하고 구조적으로 악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있고 분노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큰 치명타를 입게 돼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부담스러워져요. 영성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져요.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사무엘은 너무 아파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미어지게 아파요. 그 예쁘게 예전의 모습을 알잖아요. 사무엘은 그 얼마나 영성이 좋았던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너무너무 알잖아요. 사무엘은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울이 질 때 다윗이 막 도와주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대신 막 이겨주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막 이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경고하시고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그 아들이 영성이 좋았어요.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그 아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당시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떡을 제공해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제공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용기 있어서 나중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도왔다라고 말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장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악을 행하지만 그가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시간이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13년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전체는 다윗의 고난당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울을 향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는데 사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띵동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자유를 빼앗고 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빼앗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왜 내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다리는 거죠. 문을 계속 성도들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중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중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놓고 싶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포기하시지 않고 두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찾으셔요. 그런데 안 와요. 이게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기에 꽉 사로잡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를 기념하는 거, 내가 한 업적을 기념하는 거, 내가 한 행동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한 건데 그건 쏙 빼먹고 자기가 한 것을 왜 안 알아줍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3년간 다윗을 통하여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을 지키고 사울을 목숨에서 지키죠. 그래서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안 죽이잖아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목자가 있는데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양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내가지고 내가 잃은 드라크마가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을 잔뜩 불러가지고 몇 배가 되는 잔치를 벌여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 기념주화 같은 걸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아닌 거죠. 보석이 10가지가 딱 목걸이에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없는 거죠. 귀걸이가 한 짝이 있는데 한 짝이 없으면 이거 한 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 기뻐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가 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은 더 나아가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49장, 50장, 60장 전체에서 손을 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은 우리 자녀들,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공존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삶이.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벌써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첨예하게 보여줘요. 사울의 완고함,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산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의 아주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바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타인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히멜렉의 고난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고난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다리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사무엘상 전체, 사울을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편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양과 소의 소리, 무장한 군대의 소리,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